음대에 가면 콩쿨이 있죠. 콩쿨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다 나와서 한번 겨뤄보는 겁니다. 누가 더 잘 부르고 잘 치는지 이렇게 해서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이런 콩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교에는 설교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해요. 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설교 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딱 냈는데 서류에서 탈락을 바로 했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전에 설교 문만 보고 바로 이렇게 탈락이 돼가지고 네, 아주 쓴잔을 마셨던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입니다. 제가 한 20서너 살 때 썼던 설교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 심사는 이제 감히 건방지게 학생들끼리 해요.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교수님이 봐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이 봐줘야 되는데 이제 비슷한 또래끼리 이렇게 심사를 해서 아마 떨어진 게 아닌가. 네, 하여튼 그놈들 하여튼 한 번만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삼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를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손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이제 한나도 이제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얻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고 또 그가 그 역시도 사실 나실인으로, 그리고 또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위대한 선지자였죠,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조의 문을 연 사람이 이 사무엘인데,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사무엘, 그리고 비슷한 출생을 갖고 있던 삼손을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여러분, 삼손이 좀 낫습니다. 네, 삼손이 사무엘보다 은사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그렇지가 못했죠. 심지어 삼손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최후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일 수 있는데 삼손이 굉장히 좋은 샘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신앙이란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어떤 걸 지켜야 정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사무엘과 삼손이 결말이 아주 달랐고, 또 심지어 더 나은 면도 있었던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갈라진 건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삼손이 사자와 대결을 벌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아마 삼손이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사자를. 예, 제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에 그런 동물원이 있었어요. 만져보게 하는 사자 한 8마리 있는 우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자들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아내랑 둘이 사자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웃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웃는데 굉장히 이제 막 두려워하는 웃는 얼굴로 둘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사자의 그 털이 보슬보슬하지 않고 굉장히 딱딱한 털이더라고요. 이렇게 잘못하면 찔리겠는 아주 그런, 그래서 야, 이 사자가 참 강한 동물이구나.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사자들은 훈련이 잘 돼서 물론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좀 주의를 시키는데, 한 사자가 이제 뛰는 거예요. 이제 뛰었더니 그 조련사가 그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그 이제 회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안 아픈데 도들겨 패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걔가 막 깨갱깨갱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몸집도 엄청나게 거대하게 크고 이런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였다. 이거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던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산짐승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집으로 오느라고 이제 언덕을 넘어오는 길에 산짐승을 만났는데, 이제 꽤 큰 산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뭐 사기나 범 같은 그런 조금 큰 과의 이 산짐승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가는데 그런 큰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 등 뒤에서 따라오면은 해치겠다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같이 걷거나 아니면 앞서서 걸으면 인도해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 있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 있는데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걸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해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줄줄줄줄 비오듯 나고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개 돌려서 한 번도 못 쳐다봤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좀 큰 고양이과 동물만 만나도 사람이 두려운데 정말 그 큰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은 얼마나 정말 그 상황이 급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게 두렵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사자를 이겼는데 심지어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흔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지 좀 우리가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지금 딥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지명입니다. 성경에 딥나라는 지명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에브라임 쪽에 나오는 지명인데 거기랑은 다른 곳이고요. 블레셋이 다스리던 지역의 딥나라는 곳으로 삼손이 가고 있었죠.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대동해서 그 딥나로 가고 있는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혼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너무나 잘못된 혼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삼손의 아버지도 이 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방 족속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여인하고 호인인을 하려고 하냐,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삼손이 부모님을 대동해서 이 딥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4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다에게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삼손이 좀 사실은 이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블레셋을 때려 부수려고 결혼하는 척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주어가 사실 바뀐 거예요. 이게 삼손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삼손을 보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일을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과 그 전후의 삼손의 이야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삼손은 블레셋 니네 내가 한번 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인하는 척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니네를 한번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지적 시점에서 작가의 해설인 거예요. 삼손은 그냥 이 여인이 좋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장 결혼이 아니라 진짜로 블레셋 여인이 좋아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종종 이런 3인칭의 해설이 나오고, 이런 해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이게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걸 보면요, 이 정말 이방을 향해, 사랑하지 못할 자를 향해 사랑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자 같은 정말 그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찢고 앞으로 나아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력함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랑 별개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삼손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과를 만났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요 혼동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삼손 개인이 선택한 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한테 예쁨 받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징은 상징이고 개인의 선택은 선택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딥나로 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려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과정에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사실은 없어야 되는 씬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큰 맥락은 삼손이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방 여인에게 가서 그녀를 얻었다, 뭐 이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시린으로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게 큰 맥락인데 뜬금없이 사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돌연 그가 홀로 포도밭을 거닐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밭이라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혼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시작한 거였잖아요. 근데 굳이 이 포도밭에서는 혼자였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따돌리고 혼자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삼손은요, 여러분, 포도밭에 얼쩡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실인의 규례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포도주, 독주, 포도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여하튼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 이게 나실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랑은 그냥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나실인인데, 그런 나실인 삼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포도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갔죠. 여러분 여기를 왜 혼자 갔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뭐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삼손은 그 9절까지 보면요, 끝까지 포도밭에 갔던 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 꿀을 떠서 온 다음에도요, 그 꿀을 그 포도밭에서 뭐 사자를 뭐 찢어 죽였다는 등 뭐 자랑도 없고요. 그냥 하여튼 거기 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삭제를 해요, 부모님한테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 삭제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들. 언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 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말썽 부릴 때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봄이도 요즘에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친구 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한테 아빠 나 상담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뭐 친구 얘기를 막 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은 다 악마예요, 악마. 그 자기는 천사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뭡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의 약간 진상을 알고 보면 제 딸도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근데 쏙 빼놓고 자기가 손해보고 당하고 뭐 피해본 사실만 막 얘기하고, 걔네는 자기한테 막 이렇게 가해자라는 얘기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왜 포도밭이나 사자나 꿀 얘기를 안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잘못한 걸 아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포도밭에 간 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너무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얘기에도 있고 삼손 전체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어떤 뭐 삼손만의 얘기입니까? 특별한 사람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 건 합니다. 네, 그냥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맞는 카드처럼 회개를 하고,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참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삼손이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는 또 왜 포도밭에 있을까요? 참 그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키가 크고 울창한 느낌이 아니에요. 다 작잖아요, 그죠? 사자는 몸집이 크고 이렇게 포도밭이라 하면 포도를 이제 다닥다닥 붙여 놓은 그런 곳일 텐데, 사자가 거기에서 운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 장소에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포도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포도밭에 없어야 할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포도밭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상황을 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 사자를 찢는 데 있어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찢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 하던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뭐냐면 이제 자기랑 그 친구랑 교회 전도사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친구는 그 부흥사 목사님을 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나가고 자기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준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뭐 예를 들면 7시면은 이제 7시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공항에 모시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야 너무 배고프다, 야 밥 좀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밥을 드시는데 이제 권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 라이트 레프트 그러면서 권투를 열심히 보시면서 막 이렇게 7시인데 7시 반, 8시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시간 동안 1시간도 넘게 이 강대상을 하도 손바닥을 내리치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거의 뭐 1시간도 넘게 늦게 교회에 딱 도착하더니 성경을 이렇게 딱 보고 말씀 뭐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더니 에이씨 무슨 말씀은 말씀이야. 딱 이렇게 성경을 덮으시더래요.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약간 허세. 예. 네, 에이 기도나 합시다. 그러더니 이제 막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사 목사님은 은사가 있는 분인 거죠. 기도 인도만 해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예배 시간 다 모셔하고 밥 먹으면서 권투 경기 보고 남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게 뭐 이제 말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모순적인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녀석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저기 대구에서 아주 목회 잘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왜 이제 목사가 됐는지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친구예요. 되게 좋은 대학교에서 그 전공을 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를 졸업했으면 지금 뭐 개발자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진짜 많이 팔려다녔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좀 늦지막히 저보다 그래서 한 3년 후배인데 늦지막히 이제 총신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목사님을 저희가 좀 알아요. 저도 좀 알고 저희 형도 좀 알고 근데 좀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역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희 형도 고등학생 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약간 그 얼굴이 그 좀 약간 돌아가 있는 그런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저 목사님은 얼굴이 왜 약간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이제 혼내면서 누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제 동기 친구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한테 굉장히 그 정말 안 좋게 그 흔히 말하는 찝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 20번도 넘게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잘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막 CTS 홀에서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크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한 15년 전에 여기 청량리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결국에 감옥까지 가셨던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친구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이런 모순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사는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말하면은 제 친구 같은 아이들은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왜 이분은 은사는 있지만 정말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뭐 약간은 다르지만 성경에도 좀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이 묶일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죠. 그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가지고 빌립의 집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가서 이렇게 묶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은사는 분명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이 구절이요, 삼손이 한 행동이 바른 행동이었다는 근거는 아니에요. 이 뒤에도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이 구절이 따라와요. 그것은 그의 그 위력이, 그의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해설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로,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은사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과연 강한 삼손이다, 힘의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러 가다가 나실인이 가지 말아야 할 포도밭을 기웃거리는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은 삼손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물음표를 좀 찍고 싶냐면, 정말 삼손이 강한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힘하면 삼손, 싸움하면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1000명 정도는 거뜬하게 해치우는 삼손,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을 이 강한 삼손이요, 세상 눈에는 강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도, 성경도 이런 삼손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삼손이 갖고 있는 이 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삼손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사자를 찢으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 앞에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삼손의 사자를 찢는 모습이 과연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강함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딥나로 가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뒤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뒤를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블레셋,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쾌락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사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딥나로 갑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죠. 원효야, 아니야. 원효야, 거기 아니야. 거기 딥나 거기 아니야. 포도밭? 거기 아니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힘으로 보면 삼손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찢을 수 있어요. 찢고도 남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랑 우리랑. 그래서 우리도 가끔 찢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그냥 찢어버려요. 그냥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삼손의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이렇게 은사 많았던 삼손, 그 출생부터 남달랐던 삼손, 정말 그 나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 죽이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가공할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삼손이 부러우실 수는 있어도 두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그가 부러우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자를 찢고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 결론이 삼손의 말로인 겁니다. 이것이 부러우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요, 여러분,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진정한 강함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되게 초라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나 갈 거야, 딥나로 갈 거야, 포도밭도 가볼 거야 했는데 사절을 딱 보고서 내가 돌이키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패배자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확신 있게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돌아서는 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초라한 돌이킴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이켰으니까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하셔서 딱 붙잡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게요,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강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삼손이 가졌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나를 꺾는 회개의 순간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진 그릇 같은, 또 망가진 면이 있는 우리들은 많이 돌이켜야 할 겁니다. 많이 나를 꺾어야 할 겁니다. 많이 회개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많이 순종한, 누구보다 잘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